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던 옥에서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할 때 시중을 들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바로의 부름을 받고 복직한 지 2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는 한날 연이어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앞의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희한한 꿈에 바로는 잠에서 깨었다가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이어 2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고요. 그런데 앞의 꿈처럼 이번에는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이함에 바로가 깬즉 꿈이었던 것이죠. 아침에 마음이 번민한 바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해석하여 바로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 순간 등장한 것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는 2년 전에 옥에서 만나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복직을 알려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예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는 즉각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게 됩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정갈하게 한 다음에 바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꼴한 요셉에게 바로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면서 요셉에게 꿈 해석을 요청합니다. 이에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답변을 하죠. 요셉은 꿈 해석을 요청하는 바로에게 해석은 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장에서도 2 관원장이 꿈을 꾼 후 근심에 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와 똑같은 말을 바로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의 해석, 우리 인생의 앞길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무속인이라고 순화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점쟁이들 있죠. 지난 과거를 잘 맞춥니다. 그러나 미래는 점쟁이가 10명이면 10이라 다르죠. 과거는 10명의 점쟁이면 점쟁이가 다 일치한 것과 다릅니다.
장래일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미래는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난 일을 맞추면서 미혹하여 앞일을 미연한다는 자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무속인들만 아니라 양복 입은 무당들이 있어요. 양복 입은 무당이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누구를 공격을 해요?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복 입은 무당이나 양장 입은 무당은 자칫 거짓 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양복 입은 무당 아직도 누군지 파악이 안 되세요? 목사요, 목사.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앞일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앞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앞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증거하면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앞일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설교에 성도님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매주 말씀 나눔에도 집중해야 하고 월요일 아침에 보내주는 한 주간 귀퇴도 동참하고 교회 카페에 올려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앞일에 복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이라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기뻐할 대답, 복이 될 대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후대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음성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오늘 본문과 같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꿈은 오늘날 무엇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꿈이 성경과 같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그 꿈이 오늘날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로의 꿈은 편안한 대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행하면 우리에게 편안한 삶, 기뻐하는 삶,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쭉 했죠. 이에 요셉은 바로에게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라고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은 애굽에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은 흉년이 들므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해석에서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또 꿈을 몇 번?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떤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성경이 완성이 된 시대라도 하나님은 뜻 가운데 꿈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가족 간의 대화 가운데, 어떤 경우는 깊은 관계가 아닌 이웃과의 얘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고 번민해하는 바로에게 누구를 소개했어요?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노비에서 총리까지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주 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의 진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요셉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소개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인생에 번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알려졌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로 나가는 중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명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빌립은 요즘 표현으로 절친인 나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나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다니엘은 시간이 있는 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기를 즐겼습니다. 팔레스타는 매우 무더운 곳입니다. 그러한 일기에서 유대 랩비들은 잎이 크고 넓어 서늘한 그늘을 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 구주 오심을 갈망하던 나다니엘을 잘 알고 있던 빌립은 그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며 거부를 했죠. 그 이유는 구주는 어디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에 정통했던 나다니엘은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지만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는데 이거를 나다니엘은 몰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 라며 강권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과 나다니엘이 얘기를 주고받으며 걷는 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다니엘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본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자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의아했습니다. 생명부지인데 자기를 알아보는 예수님에게 나다니엘이 놀랬던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너를 보았노라라고 답을 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예수님에게 나다니엘은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니엘은 곧바로 입을 열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한 거예요? 메시아, 구주로 영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내가 나를 알아봤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다니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지나간 과거 그 사람의 옛날 일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앞날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따르면 내가 지금 놀라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다니엘을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인 바돌로메로 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메인 나다니엘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의 알바노폴리스에 물에 던져져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다니엘은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고요.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누구를 소개시켰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은 그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메시아를 만났고 그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에는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누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고 번민하는 바로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줬다고요? 요셉을 소개시켜줬어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그가 누구를 만나도록 소개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됩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자 나다니엘은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거부했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해요. 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식과 사상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심판이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고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죽음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19 역시 죽음으로 가는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죽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죽게 될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20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30대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죽음을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도 매주일마다 부활하시잖아. 목사님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연세가 90이 넘는 분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20대 혈기왕성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러나 알아야 되죠. 20대 젊은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자연재해, 대형재난,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에서 죽음이 나에게도 가깝게 오고 있다는 걸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빨리 죽음을 준비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죽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죽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약 82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연간 30여만 명이 사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15만 명, 연간 약 5,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1년에 대한민국 인구수만한 사람들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감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대유행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대한 재산 피해 등 규모일 때만 인간은 죽음에 관심을 둡니다. 대형재난은 죽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굶주림, 암,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세계 대유행병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빨리 죽음을 준비해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라.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죽을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평균 사망자 수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한 해 한 해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숫자 있죠. 그 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난 중 어떤 것도 죽을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근본의 코로나19 팬데믹 혹은 여러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연세가 많은 분들만 목숨을 잃던가요? 아니죠. 어린아이도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통계는 냉정합니다. 자연재해, 재난은 우리가 정상적인 수명을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갖고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누가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서 누구를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보내실 때 그것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경계해요?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살았던 방식에 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을 받거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대유행 자연재해는 모든 육체적 죽음과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일시적인 심판인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 뿐인 것이죠. 아담 범죄 후 찾아온 사망을 맞는 것입니다. 반면 불신자들에게는 의식적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생에서 우리 육체적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시간이 영원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생은 한순간이고 영원은 영원한 것이다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동안 실직한 사람들이 직장을 되찾거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희망은 항상 시대가 아니라 영원에서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위에 영원한 것 답을 얻어라.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은 죽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라.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경각시키고 계신 것이죠.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관심을 영적인 것에 두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전해야 될 때입니다. 노방 전도 등 공개적인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 증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나다니엘에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물러나지 않고 다니엘에게 와서 보라며 강권했죠. 그래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나다니엘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복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로다.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될 고귀한 사명인 것이죠.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을 마친 후에 고언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앞으로 7년 풍년과 그 후 7년 흉년의 해결책으로 바로에게 뭐라고 고언을 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택하란 말이에요? 요셉을 택하라 그 말이지. 셀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37절 말씀부터 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의 고언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국가의 중대사를 위임을 했습니다. 애굽을 번영하게 한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앞일을 아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답도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장차 애굽이 어떻게 해야 될 방법까지 가르쳐줬죠. 그러므로 꿈을 꾸고 번민하는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시킨 것 같이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꿈을 해석하는 즉 우리 앞일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답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라. 주님께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 전국 총리로 세운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름을 사부납베나라 라고 하고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요셉은 전국 총리로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고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47절 7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고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주위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 가운데 어디만 애굽만 흉년을 방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기 전인 풍년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다스이 그에게서 낳았는데 그의 장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의 므낫세, 차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의 에브라임으로 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망각, 번성으로 지은 거예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곳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고난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번성이라는 노비에서 총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므낫세, 망각, 번성, 에브라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쁨을 독차지했다가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러나 이도 잠시 보디발 아내의 음해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간수에게 은혜를 입어 재반 사물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애굽 전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인생의 답을 얻고 주님이 끝까지 함께 역사에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아베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장래, 미래 영역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듯 하나님은 예전에 자신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 했고 오늘은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매주 말씀 나눔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주는 한 주간 큐티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카페 올린 성도들이 함께하는 말씀에도 풍성함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앞일도 편안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분명했죠.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는 큰 풍년이 있고 이후로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3번 반복했고 몇 번 겹쳐서 2번 겹쳐서 꿈을 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가 2번 이상 말하걸랑 그 얘기 또 한다라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 믿으라니까요. 그렇게 아멘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저는 곤란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했듯이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초청할 때 그에게 그 요셉이 누구 예쁘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사곡과 인류 엉망성을 예수님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꿈의 해석, 장래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앞길이 편안함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그 예를 빌립이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빌립의 친구 나다니엘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이후로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주님의 복을 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술 맡은 가는장이 범민하는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킨 같이 그 요셉이 예수를 예표하듯 빌립이 자기의 절친인 나다니엘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인생의 대전환을 갖고 왔듯이 무슨 말을 해드려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인데도 거부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빌립처럼 포기하지 않고 감고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를 마세요. 전하다 보면 마음이 열릴 때가 오고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이 그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절대로 닫지 말고 부지런히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신앙의 출발은 누구의 만남? 예수님과 만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법까지 가르쳐 줬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 인생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노비에서 오늘 본문에 총리까지 올랐죠. 누구에게 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비에서 어디까지?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 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받고 주님이 끝으로 갈 때까지 끝이 아닌 신앙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끝나라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영적으로 보여야 할 것은 죽음을 보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만나야 할 때인 것이죠.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아담 범죄 후 인간은 죄가 사망, 이것이 왕노릇을 했죠.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죽음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자연재해 대형재난을 통해서 죽음이 나에게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육체의 죽음을 맞습니다.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당합니다. 또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린이도 청년도 나이 많은 분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날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불신자와 다른 것은 영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에서 우리 육체적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시간, 영원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경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망각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셉은 지난날 자신을 미워하여 종으로 판 형들의 악행을 다 잊었습니다. 용서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망각입니다. 두 번째 망각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은 흉년을 맞게 되면 지난 7년 동안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오늘 어려움을 당하면 예전의 풍년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요셉은 예전의 어려움을 잊고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 뜻같이 오늘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망각할 걸 망각하고 기억할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평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의 평안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 두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관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 만나도록 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님을 만나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